자, 이제 오늘 예수께 가는 길 제6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6장입니다.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믿음과 받으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6장의 전반부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를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한 3페이지, 4페이지 그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시작하는 그 문단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받으심, 6장의 제목이 믿음과 받으심인데 오늘은 그 받으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심이란 무엇인가? 예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예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오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 문단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다. 이 허락에는 조건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뭐라고 나왔죠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 했어요.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뻔해 보이고 너무 상식적인 대답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거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좀 시험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응답하시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내 뜻도 좀 받아주셔야지 왜 하나님 뜻만 받아줍니까?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다 들어주지 않죠. 철없는 아이들이 요구하지만 그 중에서 부모의 뜻과 맞는 것을 들어주죠. 네? 왜냐하면 아직 그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지혜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받아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만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게 내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요. 왜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 사고가 나요. 그래야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두려운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내 뜻을 말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옵소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또 망나니 자녀를 또 군대 보낼 때 어떤 때는 일부러 어디 보냅니까? 해병대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고생시키려고요? 고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사람 돼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거. 내 뜻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다 받아주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뭔가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장 1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만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말씀은 접어두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볼 땐 멋있게 보이죠? 영적으로 보이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는 기도 열심히 할 때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느낌, 감정, 이것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동쪽으로 가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동쪽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동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남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잘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응답받는 비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회개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뜻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그쪽으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회개와 중생의 경험을 달라고 먼저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기도하고 섞여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시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건 100%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축복들은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요, 그것을 받을 줄로 믿고 즉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따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놓고 자기는 맨날 고민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다. 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6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6장에서. 네? 무슨 얘기인가? 5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헌신을 배웠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생애와 마음을 바치지 못하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항상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케이스는 뭐예요?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음식을 주는데 온갖 산의 진미를 주는데 어디에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세 가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우리가 그 경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뜻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죠. 그 다음에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넘어가나.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행함으로 옮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옮기나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더러운 음식, 왕이 먹는 음식 그거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옮기는데 환관장, 음식을 주는 환관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를 더럽히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바뀌었어요. 행함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환관장이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산의 진미를 주지 않는 일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부드럽게 다니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옮기면 행함으로 옮기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상대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늘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 근데 어느 날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에요. 시험 받을 때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전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욕과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에 자꾸 굴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올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뜻을 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죠.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는 대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5장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경험과 이 6장의 믿음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신앙의 비결.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바치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기가 어떤 한 부분을 바치지 않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걸 공격해요. 그러면 바친 부분에서는 항상 승리하는 것 같은데 바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항상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어제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은 형편없이 쓰러지네. 이런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혼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맨날 똑같은 문제 쓰러지고 그러면요. 안 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부분에 쓰러져요. 죄가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사람은 가장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제는 이거 쓰러졌는데 오늘은 다른 게 쓰러지면은 그래도 그건 좀 나아요. 근데 똑같은 게 쓰러지잖아요. 그럼 참 그거는 깊은 좌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전 여기서 이 특권이라는 표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특권. 되게 우리가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의 의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경험을 가야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수께 나가는 길 이 책에서는 특권이라 그래서 그걸 특권. 이 생각의 전환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율법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쓸 수 있는 그것은 특권입니다. 왜 특권이냐? 그 뒤에 나오는 그 성경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연고이다. 순결한 마음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 앞에 서서 어떻게 돼요? 정죄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순결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영혼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특권. 뭔가 영혼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 대한 오해가 많죠? 왜 오해가 많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 없다. 이거는 양심의 마비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자, 그런데 이 성경절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글 성경에는 여기까지 해석하고 끝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예수께 나가긴 길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여기서 그 후로는 뭐냐면은 예수께 마음을 깨끗이 씻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경험, 그 후로는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왜 예수께 새 마음을 받고 씻음을 받으면 왜 내가 내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무슨 값으로 내가 산 바 되었어요?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바를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팔려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되는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팔려간 그 대가로 뭘 받았어요?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이잖아요, 이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나오죠.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받는 것, 거듭남을 받는 그런 경험이죠.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볼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실까? 아들처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도 사랑하셨잖아요. 예? 또 죄를 벗고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스럽게 보는 건 아니에요. 히틀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저거 지옥불에서 건져줘야 될 텐데.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한 영혼을 사랑하는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여기 Christ Object Lesson 3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도대체 어떤 경험이 생기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그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뜻은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몰입되며 그 정신은 그분의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정신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사상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경험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를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주장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신을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그리스도에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다가올 때, 시험을 돌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에? 나는 그분께 마음을 바쳤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장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요 경험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칭의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이 경험과 또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경험, 그게 뭐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칭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고 성화는 내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똑같이 성령의 능력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난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버리고 해서 그 경험 속으로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 중에 있으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저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주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예?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고칠 거 고치고 나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가냐. 염치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못 나가세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고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창조하고 나갈게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내가 먼저 고치고 나가야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이 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저희의 연약함을 돕기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을 받아야 하나니 성령을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악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뭔가 큰 실수를 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니? 그러니까 먼저 다 내가 고치고 그 다음에 떳떳했을 때 나갈게요. 이게 되질 않잖아요. 그게 어린아이가 그게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온 사랑으로 퍼부어서 껴안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용서해 줄게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마음을 보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하나니 즉 그들은 예수께 저희를 직접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한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단번에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대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구나. 이미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단체적으로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은 거기서 이루어진 대속과 용서는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 사역을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영광스러워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아니한다. 구원이 단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조건대로 응하는 모든 자들이 저희 죄 전부가 관대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희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만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버려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저 의로운 사람을 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락은 모든 회개하는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자, 조건대로 응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겠다고 했죠. 그 조건이 뭡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뭘 하려고,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께 나가는데 예수께 직접, 예수께서 직접 내게 오시고 내가 예수께 직접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용서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용서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용서하시는 허락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허락은 안 와요. 허락은 이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개인적으로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예언의 해석을 가르치고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그걸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난 그거 안 지키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뜻과 성경의 뜻이 다르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에 있으면은 그게 성령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을 수 없는 거고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기록책에 내 죄 옆에 용서라고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힘과 은혜는 봉사하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급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오는데 그것을 누가 나눠줘요? 천사들이 나눠준다네. 천사들이 다니면서 기도하면 천사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 옷을 들고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거 입으라고.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지금 이 옷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요, 예수께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더러운 것을 벗기고 흰 옷 입혀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흰 옷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많은 그 흰 옷 입는 경험, 칭의를 가지고 얘기할 때요, 옷 입는데, 더러운 옷 입는데 있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나 있는 그대로 여기다 입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더러운 옷을 벗겨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들 혼자 더러운 옷은 못 벗는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 입고 나와. 그럼 내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줄게. 이게 칭의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흰 옷을 핀다. 이게 뭐냐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죄를 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옷을, 새 옷을 입혀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죄를 붙잡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명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붙잡고 있는 죄를 놓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던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던지는 것은 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새 옷, 흰 옷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서, 또 흰 옷, 칭의, 거듭남, 중생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경험입니다.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또 이 적용하는 그 상황이 다른 것뿐이지 다 의미는 동일한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어서도 또 큰 오해가 있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 그랬는데 여기 Christ Object Lesson 328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알고서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교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알고서 사기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저 사람의 돈을 가져와야겠다 하는 계획을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의의 옷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단 하나의 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는 죄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죄를 버리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있는 저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흰옷 입는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용서와 칭의와 거듭남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칭의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가 계속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버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소통,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흰옷 입는 경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칭의와 용서와 거듭남에 설명하는 많은 기독교의 말씀들이 이 소통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자꾸 얘기해요. 마치 이 칭의와 거듭남이 그냥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칭의, 그건 법적인 선언이다. 하늘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문서적으로도 하늘의 기록책에서도 그렇게 문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늘 문서에 기록된 그 기록은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은 동쪽으로 가는데 문서만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자, 죄의 고백과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여기서 한다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상한 심령으로 주합해 나가야 된다.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 그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심한 자책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이제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내 영혼의 평안 다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다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정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내 주변 가족과 내 자신에 대한 죄송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상한 심령으로 주합해 나가는 거. 이게 회개하는 자의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의의 옷이 입혀지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탕자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준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탕자의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났지만은 돼지 우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셨는데 왜 떠났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청소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 계명이 싫은 거예요. 네? 낮에 나가서 잡초 뽑으라. 이렇게 더운데 왜 일 시키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의무와 명령과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돼지 우리에 앉아서 다 망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나를 올바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아버지의 의지였어요.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계명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구나. 그건 나에게 무거운 멍에와 짐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사람이 피차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신다. 그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지극한 긍휼의 생각이시다. 자, 이게 뭐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차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많이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뻔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또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짓고 왔어도 우리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처럼 대하면요, 그거 쳐다보질 말아야 돼요. 그거는 인간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알면은요,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 자다가도. 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성경절이 나오죠. 이사야 55장과 44장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해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는 용서한다고 나오고 뒤에는 무슨 얘기예요? 도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받은 죄가 또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말은 용서를 받은 그 죄가 반복되지 않을 때 그 죄가 blot out,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도말이라는 것은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죽는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리라.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하나 그러나 그대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단은 용서에 대한 그 한 줄기의 희망까지도 뺏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그 희망을 빼앗아갈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빼앗아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하기를. 우리 속에 속삭임으로써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요? 네?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다. 포기하라고 속삭여요. 야, 너 염치도 없다라고 속삭여요. 그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속삭여요.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어서 용서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정직한 음성이라는데 아니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게 정직하지 왜 용서를 안 받는 게 정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 받으셔야 돼요.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자녀들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왜 근데 하늘 아버지를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랑을 포기하면요. 십자가가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탕자의 고백이 이어져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 마귀가 속삭일 때 탕자가 이렇게 저항해서 마귀한테 되받아쳤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비록 그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내게 주신 축복을 낭비하였을지라도 우리 얼마나 축복을 많이 낭비했습니까? 수많은 빚을 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낭비하고 거절했어요. 낭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탕자가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주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제부터 저는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뭐예요? 종으로, 노예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먹다 남은 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구원받은 자의 태도. 이것이 참된 회개의 정신입니다. 죄를 주님께서는요, 사단의 속삭임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빚을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사단이 속삭이지도 않아요. 근데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속삭여요. 이렇게. 네? 왜냐면 빚을 많이 받으면 양심이 예민해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속삭이는 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빚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데미지가 그렇게 큰 거예요. 데미지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품고서 뻔뻔스럽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버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양심에 호소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믿어야 구원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가시려고 하지 말고 이 수준부터 하나씩 밟아 올라가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자를 다시 영접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이 죄 짓고 돌아왔는데,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막 뛰어와서 목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재산 다 망가, 아주 집안을 들어먹으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탕자의 경험 갖고만도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저자는 이 비유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궁유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그랬어요. 뛰어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이 표현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못 나가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마귀의 속삭임에 굴복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인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내가 다 들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끌어안고 뛰어와서 입 맞추고,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하셨다. 죄인이 오히려 부친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심히 사모하였나니, 그러므로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성령의 탄원과 호소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 이 죄인이,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그 자체도 탕자가 잘나고 탕자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아버지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탕자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혹시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께 나가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저희에게 뛰어오셔서 껴안아 주시고 입술을 맞춰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 저희가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늘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